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동안에 계속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로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울과 바울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상고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이라는 이름은 회심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름으로서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회심한 이후에 다시금 가지게 된 이름으로서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회심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사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름의 한 부분이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의미인즉슨 사울이라는 이름은 실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으로서의 그 표현이 사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묻다 혹은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실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식 표현으로서 그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실제 사울의 회심 사건인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사울과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부르심 말씀 가운데 계속 전한 것처럼 부르심의 그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한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찾아오심이요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실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기세가 등등한 상태입니다. 사실 사울은 실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던질 때에 옷을 벗어 던지는 그 앞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앞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선교하는 현장에 나타나고 8장 1절에 이르러서 볼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그 일이 어떠하다? 마땅하다고 여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가 볼 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자신이 당당하게 기세도 등등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조롱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자신은 그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가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박해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세 등등한 모습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공문을 요청합니다. 어떤 공문입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옥에 가두고 결박하기 위하여 잡아두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공문을 보여주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된 인물임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갑니다. 다메섹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 가운데는 늘 이러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울은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사울 자신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어떠합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기세등등하게 의롭게 하고 있다라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친히 사울을 찾아주셨을 때 사울은 그것을 직감하고 엎드러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한 반은 직감했지만 반은 그가 누구인지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부르실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누굽니까? 핍박하는 자입니다. 박해하는 자입니다.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은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서 오늘 담에색 도상의 회심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은 어느 자격도 어느 상황도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핍박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라는 사실. 근데 그를 사용하여 부르신다?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신다? 이 장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이해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장면을 통하여 사울은 그 장면을 그대로 이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향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게 이를 자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가 누굽니까? 아나니아 선지자였습니다. 실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에 나타난 신비가 어떤 신비입니까? 사울만이 그 장면을 느꼈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실제로 말씀이 어떠합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소리만 들었어요. 어떤 소리가 났는지.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멀쩡히 서 있기만 한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긴 난 것 같은데? 뭐지?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 사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리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진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장면,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남을 통하여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통하여 눈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보게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사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 나타난 은혜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베푸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찾아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우리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지인데 그 말씀은 어떤 전식으로 전개가 될지 묵상하고 있는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니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지나왔던 삶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가운데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또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부르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면서 다음 주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사울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자의 신분에서 그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게 이를 자,
예비하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아나니아가 얘기할 때 사울이라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런 자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자입니다. 어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그 계획이 바로 이루어다는 것을 아나니아도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그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협박을 하고 그들에게 힘듦을 가중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나왔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 더하여 사도행전의 주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 전도까지의 그 광활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일들을 바로 사울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 가운데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입혔던 그 고난을 이제는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 전함으로 그 고난을 오히려 너가 당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장차 하늘에 쌓아질 영광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동안의 부르심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의 부르심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핍박자의 신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이 벗어지고 다시금 보게 되었을 때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강건하여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지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전반적으로 볼 때 회심 사건입니다. 이 회심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울에게는 첫 번째로 그의 사명이 어떤 식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부르심 이후에 다시금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기쁜 소식된 복음이십니다라고 나아가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그 사명을 그냥 그 즉시 가서 중간 과정 생략 아니요 중간 과정 없이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그저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그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 온전히 감당되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예고해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이 놀랍도록 신비한 은혜 그 가운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어떠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고백하고 그 가운데 정체성을 바르게 고백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예수 함께 교회잖아요.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누굴까?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삶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르신 그 은혜를 입은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었을 때 나에게 붙여주신 누군가가 있을진데 그를 찾아다닐 때 나의 선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의 삶을 전하고 그 가운데 그 상대방되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삶을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할 때 한 주간도 어때요? 한 주간도 다람쥐 쳇바퀴? 아유 오늘도 주일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마치게 될 테니까 집에 가서 어찌어찌 있다 보면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주간이 또 가겠지? 아니라는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도 받은 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새롭게 하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